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사일대사 혈목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회 임종이 지금과 임종 정령. 지금 이 3세 영원한 승리를 구축한다. 어문을 보겠습니다. 결국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 신심을 다하여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는 사람을 시신 명종 이천불 수수 영불 공포 불타 악치라고 설하셨느니라. 기쁘도다. 1불 2불도 아니고 100불 200불도 아닌 1000불까지도 마중을 나오셔 손을 잡으실 것이니 환희의 감루를 금할 길이 없도다. 법화 불신의 자는 기인 명종 입 아비옥이라고 설해져 있으니 필정코 옥졸이 와서 손을 잡으리라. 가엾도다 가엾도다. 시방은 재단하고 구생신은 가채 가리라. 이제 니치레느 제자 단나 등 남묘호랭개라고 봉창하는 자에게 천불이 손을 내미시리라는 것은 비유컨대 오이나 박이 덩굴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라. 어서 1337쪽 사행에서 9행까지. 자, 통일을 보겠습니다. 결국 임종이 지금이다라고 깨달아 신심에 멸려해서 남묘호랭개라고 부르는 사람을 보현보살권 팔품 제28에서는 이 사람은 명을 마치면 천불이 손을 주시어 두렵거나 겁나지 않고 악취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라고 설했다. 기쁘게도 1불이나 2불이 아니라 또 100불이나 200불도 아니라 1000불까지 마중 나와 손을 잡아주신다니 환희의 눈물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해 법화경을 불신하는 자는 비읍품 제3에서 그 사람은 명을 마치면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하고 설했으므로 틀림없이 옥졸이 와서 손을 잡을 것이다. 대단히 가엾은 일이다. 시방에게 그 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틀림없이 구생신에게 가책을 받을지도 모른다. 지금 니치레느 제자 단나 등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는 자에게 천불이 손을 내밀어 맞이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오이나 박이 덩굴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라. 구생신은 아시죠? 동명천이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동생신이 그 사람의 악업을 천에 보고하고 왼쪽에 동명천이 그 사람의 선업을 천에 보고하는 그런 구생신이죠. 자, 강의를 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생사일대사의 법인 묘호랭개교를 수지하는 깊은 취지로서 임종이 지금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신심의 자세를 밝혔습니다. 이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으로 묘호랭개교를 수지하면 이 여서에서 묘호랭개교의 생사라고 밝히신 생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내 몸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미혹의 생사를 불계의 생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종이 지금이란 불계의 생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일어나는 신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불계의 생사의 신뢰. 대승이는 결국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 신심을 다하여 남묘호랭개라고 부르는 사람은 천불이 지켜주셔서 안심하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불이 지켜주는 임종은 임종 정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종이 지금이라고 신심하는 사람이
일생 성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 말은 앞단의 글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앞단에서는 구원실성의 석종과 개성불도의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 이 셋이 전혀 차별이 없다고 신뢰하는 것이 묘호랭개교를 수지하는 본질이라고 설했습니다. 예. 신뢰가 구원실성과 석종과 개성불도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 셋이 수지하는 본질이라고 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에는 근본 자세가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이기 때문에 결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신뢰하는 것은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신뢰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묘호랭개교 당체이고 부처와 불의의 생명이며 부처와 똑같은 생사, 즉 불계의 생사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생의 목적을 일생 성불에 두고 인생의 근본적인 희망을 지니는 삶입니다. 신심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반드시 임종이 지금이라는 자세로 삽니다. 임종은 인생을 총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고 엄격히 추궁당합니다. 자, 어구 해설을 잠깐 볼게요. 신의 믿고 깨달아 아는 것. 믿고 깨달아 아는 것. 부처가 설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그대로 신수하고 오로지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뢰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깊이 긍정하고 아무 후회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임종을 맞을 수 있을까? 반대로 인생의 정막을 후회와 자책감으로 맞을 것인가? 인생을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인가? 또 후회와 자책감으로 임종을 맞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참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이 하나도 속임없이 임종의 순간에 응축됩니다. 임종의 순간에 그 사람의 응축된다는 거죠. 따라서 비록 지금 임종을 맞이할지라도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같이 아무런 후회나 불만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도록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같이 아무런 후회나 불만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도록 지금을 얼마나 진지하게 힘껏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은 신심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내용입니다. 후회 없이 산다는 거죠. 지금 임종을 맞이해도 한이 없다. 자부할 수 있는가로 현재를 진지하게 사는 삶이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입니다. 지금 죽어도 후회할 수 없는 삶이 임종 정념이라는 거죠. 다음 삶을 향한 빛나는 출발. 또 임종은 인생 총결산이면서 동시에 불법의 생사관에서 보면 다음 생을 향해
새 출발입니다. 예. 불법에서 보면은 다음 생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죠. 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말라마느 석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평선에 가라앉은 태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한 폭의 명화를 감상하는 듯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멋진 저녁 노을은 내일 아침에 솟아오를 태양을 빛나는 태양을 약속합니다. 임종은 3세에 걸쳐 불교의 생사에 사는 우리에게 다음 생을 향한 빛나는 출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임종은 3세에 걸쳐 불교의 생사에 사는 우리에게 다음 생을 향한 빛나는 출발이라는 거죠. 임종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응축한 인생의 정상이고 다음의 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장면입니다. 이 임종 때 어떤 일념을 지니는가, 후회 없이 승리하는 생은 안온한 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런 사가 다음 생을 향한 명랑한 새 출발을 결단케 합니다. 임종을 맞이할 때 금세를 총괄하는 일념이 어떠한가? 그 인이 미래의 과보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임종 정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임종 정념은 죽음에 임해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올바른 생각, 즉 묘법을 믿는 신의 일념을 흔들리지 않게 관철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관철한다는 것이죠. 임종 때에 묘법을 신수할 수 있었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내 인생에 한이 없다고 만족하는 마음이 임종 정념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임종이 지금과 임종 정념의 차이를 정리하면 금세에 살아있을 때 임종이라는 인생 총결산의 의미를 깊이 느끼고 지금 임종을 맞이해도 한이 없다는 각오로 시시각각 현실 속에서 생명을 연소하는 삶이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에는 생명을 위한 지혜가 있고 지혜를 근본으로 하는 결단이 있으며 지혜와 결단에 의해 열리는 화려한 희망과 행동이 있습니다. 나날이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을 쌓아 올림으로써 생명을 단련하고 경애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세의 삶의 자세를 확신하고 이해하며 임종을 맞이해도 후회 없이 묘법을 끝까지 부르며 편안히 웃으면서 영산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경지가 임종정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을 쌓아 올림으로써 인생을 총결산하는 임종정념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임종정념 이 다음 생을 위해 여유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종이 지금을 기본으로 끝까지 살아온 좋은 생이 임종정념이라는 좋은 살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임종정념이라는 좋은 인생의 총결산이 다음의 좋은 생을 향한 출발이 됩니다. 임종이 지금인 사람은 생도환희, 사도환희, 또 대성이는 임종이 지금의 신심을 관철해서 임종정념을 결정한 사람이 죽은 후 어떻게 되는가를 언급하셨습니다. 시신명종, 이천불수수, 영불, 공포, 불타, 악취라고 설하셨느니라.
기쁘도다. 1불 2불도 아니고 100불 200불도 아닌 1000불까지도 마중을 나오셔 손을 잡으실 것이니 환희의 감로를 금할 길이 없도다. 환희의 감로를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묘법을 끝까지 수지하고 죽은 사람은 천불이 마중 나와 손을 잡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미타의 명호를 부르면 죽었을 때 서방 극락 정토에서 아미타불과 관음 세 가지 두 보살이 마중 나온다는 연불신앙이 완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승이는 1불 2불은 고사하고 100불 200불도 아니며 1000불이 마중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00불이 손을 내미는 모습은 오이나 박 덩굴이 가득히 뻗어나온 모습을 방불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환희의 감로를 금할 길이 없도다 입니다. 생도환희, 사도환희입니다.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으로 언제나 환희는 끓일 데가 없습니다. 네, 생도환희, 사도환희 이어져 있다는 거죠. 끊기지 않고 이 불개의 환희와 대극을 이루는 것이 방법불신의 생명경애입니다. 법화 불신의 자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법화 불신의 자는 기힌명종 입아비옥이라고 설해져 있으니 필장코 옥졸이 와서 손을 잡으리라. 경문에서 불신 방법의 자는 아비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설했습니다. 그리고 대성이는 시방의 재단을 받고 구생신의 가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생신 아시죠? 시방과 구생신은 인과의 이법이 엄연히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어느 누구나 선악의 구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총결사이며 인생에 쌓은 업의 과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악의 구별을 표할 수 없다. 그것은 인생의 총결사이며 인생에 쌓은 업의 과보입니다. 10개의 생사에서 말하면 불개의 생사도 지옥계의 생사도 있습니다. 물론 생명은 10개 호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변혁할 수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총결산을 하는 10개의 경에는 그대로 미래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개의 경에는 그대로 미래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세의 모든 것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즉 생도환희, 사도환희. 그래서 미래까지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현세에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행복을 미래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금세 경애혁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세 경애혁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사관을 깊게 하는 것은 인생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사실은 죽을 때를 위해 신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생사관에 있습니다. 자, 어구에서를 잠깐 볼게요. 시방, 아까 시방 나왔죠. 시방경에 설한 명토에 사는 10사람 왕이라는 거죠. 시방. 명토에서 사자가 생전에 범한 죄업에 대해 차례로 옳고 그름을 따져 결정한다. 시방. 그 다음에 구생신 아시죠? 사람이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 언제나 함께하는 신이며
그 사람이 한 선악의 행위를 연마왕에게 보고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구생신 아시죠 이제? 마음의 제보를 쌓는 중요성.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보충한 데서 다시 확인해 두겠습니다. 첫째, 임종이 지금이란 당연한 일이지만 살을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살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임종이 지금이라는 참 뜻은 살고 살아 끝까지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법은 생명을 소홀히 하는 순교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소홀히 하는 그런 순교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생사가 연속한다고 해서 현실의 고투에서 도피하여 단순하게 살을 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을 택하면 절대로 안 된다. 현실에 도피해서 그런 우리 사회의 경향성이 많죠. 너무 괴롭고 억울하니까 차라리 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세 숙명전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입니다. 숙명전환을 가볍게 여긴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둘째, 임종정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나 병으로 죽었을 경우 고인이 성불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종정념은 어디까지나 신심으로 결정됩니다. 후회 없이 분투하여 끝까지 신심을 관철한 사람은 반드시 불계의 생사의 궤도에 오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불계의 생사의 궤도에 오른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임종정념은 틀림없습니다. 성운에 비추어 분투한 복덕의 힘으로 틀림없이 생명상으로 대승리한 임종을 맞이합니다. 열반경의 보살이 우려해야 할 것은 몸의 파괴가 아니라 마음의 파괴다. 마음이 파괴되면 사막도에 떨어짐으로 신심을 파괴하는 악지식을 우려하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몸의 파괴가 아니라 마음의 파괴라는 거죠. 마음. 광선유불에 싸우면서 단련된 생명은 절대로 파괴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의 제보를 쌓는 사람은 생사불이라는 성불의 생명이 이미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대한 사명을 관철한 복덕으로 생과 사를 장식해서 영원히 불계의 생사가 이어지는 궤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법의 생사관은 모든 사람이 상락아정에 둘러싸이는 희망에 찬 생사관이며 3세 영원히 전진 승리하기 위한 생사관임을 굳게 확신하기 바랍니다. 알아서는 생명 오저의 자가 법문천물에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라고 했습니다.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라고 했다는 거죠. 알아서는 신의이고 결정한 신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구에서를 잠깐 볼게요. 상락아정. 부처가 생명에 갖추고 있는 사덕, 바람일, 상은 불성이, 불변, 불계라고 항상 일하는 것. 락은 고를 초월한
안락의 경지, 낙은 안은 불성이 자신의 근본이고 진실이라는 것, 정은 미혹이나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 청정한 것, 예, 상락아정이 어구해설입니다. 자신의 생사는 본래 불개의 생사임을 생명의 오저에서 자각하는 것입니다. 장가계에서 광선유프로에 끊임없이 분투하는 사람은 이미 생명 차원에서 이 자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진지하게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마를 타파하다. 임종이 지금 임종 정념을 생각할 때 관가하면 안 될 중요한 신심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마와 싸우는 일입니다. 임종 정념은 사마를 극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 아시죠? 평소에 삼장사마의 대결하기를 피하는 사람은 사마라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마를 도저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 삼장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법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림자가 몸에 따르듯이 비에 구름이 있듯이 성불하려고 하면은 삼장사마라고 하는 7가지 대사가 반드시 출현하니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죠.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의 본질은 마에 지지 않고 마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신심을 일으키고 지혜와 용기와 생명력을 분기하여 마와 싸워야 합니다. 마성과 싸워 완전한 승리한 사람이 부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는 최악의 장마인 천자마와 사마를 극복한 존재이고 불사를 득한 존재입니다. 예, 천자마. 예. 시족긴고는 다스노구치 범난에서 목숨을 걸고 대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최후 순간에 대성이님 임종 때가 왔습니다. 하고 애치며 울었습니다. 시족긴고가 그랬다는 거죠.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겠지만 스승을 덮치는 사마, 천자마 때문에 오히려 시족긴고가 공포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대성이는 힘차게 사자우하셨습니다. 지각이 없는 분이로군 이처럼 깊은 일이니 웃으시오. 어서 914조. 그렇죠?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여 부처의 생사의 극치를 한마디로 표현한 임종 정념의 말씀입니다. 대성이는 권력의 마성과 싸워 사마를 물리치고 천자마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분투심에 불계가 확립됩니다. 삼장사마 잠깐 어구에서를 볼게요. 불도를 방해하는 7가지 장애. 번뇌장, 업장, 보장. 예. 삼장과 음마, 번뇌마, 사마, 천자마의 사마. 사마는 자신의 죽음을 혹은 불도 실천자의 죽음을 보고 의문을 일으켜서 불도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작용. 천자마는 타화자재천인 제6천의 마왕이 불도 실천을 방해하는 작용을 말한다. 법화경에 반발하는 권위, 권력이 가하는 박해 등으로 나타난다. 천자마가 제6천마이죠. 대성이는 대난에 처한 문화에게 1월 5일 강성해지시라.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다면 마가 틈탈 것이니라. 저도 굉장히 이 여서를 좋아합니다. 1월
월월 1일 강성해지시라. 예. 월월 1일 강성해지시라.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다면 마 같은 딸 것이니라. 그렇죠? 어서 1190쪽. 이 월월 1일 강성해지는 신심은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에 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이 말을 맞고 답하는 신심입니다. 이 임종이 지금과 반대되는 것이 해이한 마음, 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천불수수라고 했듯이 임종할 때 정념을 관철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부처와 보살, 제천선신이 순식간에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자신의 신심으로 악과 싸워 선을 여는 본투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본투심이 불개의 생명력을 용연합니다. 나도 임종이 지금이라는 각오로 60년간 싸웠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몸이 약해 언제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지금이라고 결심을 더욱 굳게 하여 도다 선생님을 지켰습니다. 홀로 일어서서 스승을 엄습하는 장마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확립하려면 불법의 영원한 생명관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지혜와 용기를 짜내어 평화운동에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을 관철했기 때문에 원초의 생명력이 용연했고 다 함께 이체동심으로 전진했기에 창가학회와 SGI를 전 세계에 넓힐 수 있었습니다.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을 관철하며 힘차게 인생을 등반하고 빛나는 임종 정념의 정상을 정복한 분이 창가학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간혁명으로 무한히 승리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창가학회에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 흐르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자,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제7회 생애 불태전의 신심, 금세 신심을 확립하여 3세 영원히 행복의 혈맥을 어문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법화경의 결연이 강성하기 때문에 현재 이 경을 수자니 미래의 불가를 성취할 것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과거의 생사와 현재의 생사와 미래의 생사, 이 3세의 생사에서 법화경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법화의 혈맥 상승이라고 하느니라. 방법 불신의 자는 즉단 일체 세간 불종이라고 하여 성불할 종자를 단절하는 거로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 없는 것이니라. 어서 1337종 9행에서 11행까지입니다. 자, 통해를 보겠습니다. 과거세의 법화경과 맺은 인연이 강성했기 때문에 현재에서 이 경을 수지할 수 있었다. 미래세의 불가를 성취할 것은 의심이 없다. 과거의 생사, 현재의 생사, 미래의 생사 이 3세에 걸친 생사를 되풀이하는 동안 법화경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법화의 혈맥 상승이라고 한다. 방법 불신하는 자는 곧 일체 세간의 불종을 단절하는 것이니라. 법화경 비육품에 있다는 거죠. 하여 성불하기 위한 종자를 단절함으로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 없다. 강의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는 어렵고 더구나 유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금세의 일생은 일치치몽과 같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사람은 100년이 지나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정된 삶이므로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에서는 이 일생 안에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신앙입니다. 승리를 결정하는 요점은 생애 불태전하는 신심이고 지속하는 신심입니다. 예. 생애
불법에서 일생 안에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의서를 연찰하며 생사 일대사의 대법인 남묘호랭개교를 수지하는 요건을 배웠습니다. 첫째, 구원실성의 석존이 몸으로 나타내며 개성불도의 법화경의 진술을 설한 묘호랭개교의 생사 불계의 생사와 모든 중생의 생사가 본뒤 전혀 차별이 없음을 믿고 제목을 불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임종이 지금이라고 깨닫는 신심이 중요하고 일생 동안 임종이 지금이라는 신심을 관철하여 그 매듭으로 임종 정념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세의 일생을 통해 올바른 묘법을 끝까지 수지해서 임종 정념을 성취하면 금세의 생사뿐 아니라 과거의 생사, 현재의 생사, 미래의 생사라는 3세의 생사 모두 법화의 혈맥 상승으로 이어져 일체가 됩니다. 즉 전체가 묘호랭개교의 생사로 일관하여 불계의 생사로 역동합니다. 자, 3세의 생사를 보겠습니다. 대성이는 과거의 법화경의 결연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 경을 수자니 미래의 불과를 성취할 것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세의 법화경과 맺은 인연이 강성했다. 그 인으로 현재의 법화경 수지라는 과가 있다. 또 현재 법화경을 수지한 인으로 미래 성불이라는 과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대난 속에서도 법화경을 수지한 사이렌보를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법화경을 수지함으로써 금세의 생사가 변혁된다면 3세 영혼에 걸친 생사 유전까지 모두 변혁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시간의 순서로 보아 금세가 바뀌면 미래세도 바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세까지 생사 유전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생사 유전의 변혁이란 생사의 반복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세의 법화경을 수지하면 지금까지 느낀 미혹의 생사, 고뇌의 생사는 참으로 꿈과 같으며 부처가 여실직연한 본연의 묘호랭개교의 생사, 즉 불계의 생사가 바로 꿈에서 깨어난 현실적인 생사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고뇌의 세계를 현실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생사관에서 보면 현실로 관주하는 고뇌의 세계는 꿈과 같습니다. 총관문초에서 국계의 생사는 꿈이고 상주불계는 깨달은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계의 생사의 꿈을 꾸는 나의 마음도 불계 상주 생시의 마음도 다르지 않으며 국계 생사의 꿈을 꾸는 곳이 불계 상주 생시의 곳으로 변함이 없고 신법도 다르지 않으며 제소도 다르지 않지만 꿈은 모두 허사이고 생시는 모두 실사이니라. 어서 565쪽. 이런 의미를 근본으로 금세의 묘법을 수지하여 진실을 깨달은 경애에서 과거의 생사 유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법화경의 결연이 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결연이란 모든 사람이 성불을 알 수 있다는 설을 듣고 불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연에는 가르침을 순수하게 믿는 수년과 그 가르침에 반발하는 여견이 있습니다. 결연이 강성하다고 반드시 수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어도 반발해도 불성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과거세의 생사유전 중에 법화경과 결연함으로써 금세의 법화경을 수지하고 금세에는 법화경을 일생 동안 수지하여 임종정념을 이루어 미러세에는 불과를 성취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미래세의 불과는 다른 세계의 정토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초월적인 부처의 모습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생사유전을 하면서 대우주가 지닌 자비의 행엄을 내 몸으로 느끼면서 현실 세계에서 고뇌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기에 끊임없이 싸우는 부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통해 생사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며 이것을 삼세의 생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삼세의 인과는 현재가 중심, 여기에서는 불법에서 말하는 삼세의 인생과 대해 삼세의 인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대성인이 말씀하신 삼세의 인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대성인은 계목초에서 삼세의 인과를 설한 심지광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심지광경에 가로되 과거인을 알려고 하면 그 현재의 과를 보라. 미래의 과를 알려고 하면 그 현재의 인을 보라 등운은 어서 231종. 나는 젊은 시절에 이 어서를 배독하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삼세의 인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그것이 내 신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문의 편도 계목초에서 인용하신 문맥도 불법 인과론의 요점은 지금의 나를 변형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대성인이 계목초에서 이 경문을 인용하신 의미는 과거에 대한 것은 숙명 전화를 확신하고 미래에 대한 것은 후생의 대락이 틀림없다고 깊은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계목초 해설을 볼게요. 심지광경의 경문을 인용하여 금세 난을 당하는 이유는 묘법을 호지한 공덕으로 과거의 방법제를 가볍게 받아 소멸하고 성불하기 이함이라고 밝히시며 니칠레의 유죄는 금생의 소고이므로 한탄스럽지 않노라. 후생에는 대락을 받게 될 것이니 후생에는 대락을 받게 될 것이니 크게 기쁘구나. 어서 231쪽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다. 불법을 통해 과거의 슬픔과 서름을 전환하고 미래의 영원히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의 확고한 나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니칠렌 대성인 불법의 근본 뜻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를 변형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낙관주의로 지금 진지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금세의 신심으로 삼세 영원히 유전할 방향이 정해집니다. 행복과 자애로 유전되는가 아니면 비애와 악으로 유전되는가가 정해집니다. 신심은 무한한 희망입니다. 금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미래 영원히 행복해지는 인을 반드시 쌓을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하게 번부는 엄연히 그 공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불태전의 신심이
3세를 결정한다. 신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불태전입니다. 대성이는 니케 어서에서 최후까지 신심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최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을 해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비유컨대 카마쿠라에서 교토까지는 12일 도정이라. 그런데 11일 남짓 걸어가서 이제 1일을 남겨두고 걸음을 멈춘다면 어떻게 수도다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어서 1443조.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처럼 신심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걸음을 멈추면 금세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몇십 년 동안 신심을 해오면서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끔 퇴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퇴전하면은 지금까지 걸어와서 성부를 눈앞에 목전에 놓고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죠. 대성이는 불도의 소행의 불은 꺼지기 쉬우니 더욱더 신심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싸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묘호랭개교의 부처님께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근행 창제의 실천에 가면은 반드시 어떠한 숙명도 좋은 쪽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이 꺼지기 쉬운가? 명문명리와 삼장사마가 자신의 마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월월 1일 강성해지시리라.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다면 마가 튼딸 것이니라. 어서 1190쪽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면 무명이 발동합니다. 따라서 불태전하는 신심은 오직 끊임없이 분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성인 자신도 항상 불태전을 맹세하셨습니다. 입정선언 직전에 이번에 강성한 보리심을 일으켜 퇴전 않겠다고 원했노라. 어서 200조. 않겠노라고 원했노라고 마음을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에서도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이 되겠노라. 이렇게 맹세한 원은 깨뜨리지 않겠노라. 어서 232조. 자신의 서원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단호히 각오하셨습니다. 불태전하는 신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범을 스스로 철저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약회원이 이룬 신앙 승리의 인생을 생애 불태전의 관점에서 확인해 두겠습니다. 대성이는 생사론 불법의 생명관으로 보면 금세의 인생에서 정점은 임종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임종은 인생이 마지막인 동시에 다음 생을 향한 출발입니다. 니찌렌 대성이는 무엇보다도 우선 임종의 일을 배워야 한다고 명쾌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도 신심의 목적은 임종을 위해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대전제로서 지속 불태하는 신심이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월월 1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깊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목도 당연히 시시각각 변합니다.
무심코 보면 꽃이 피는 등 두드러진 변화만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이나 관찰력 있는 사람의 눈은 나날의 미세한 변화를 확실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일 근행과 학회 활동을 거듭하다 보면 하루하루 착실하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성인 말씀대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학회에서 행하게 멸려함으로써 일생생물을 향한 신심을 끊임없이 그리고 확실히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이브 때보다도 더 물들이면 더욱더 푸르다. 법화경은 남과 같고 수행이 깊은 것은 더욱더 푸른 것과 같으니라. 어서 1505쪽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 생명은 나날이 실천함으로써 더욱더 법화경에 물듣습니다. 예, 나날이 실천함으로써 더욱더 법화경에 물들어 간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어구해설을 잠깐 볼게요. 보리심. 부처 최고 깨달음을 득하기에 불도 수행을 관철하겠다고 맹세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라는 거죠. 우선 임종의 일을 배우고 후에 타사를 배워야 한다. 어서 1440조.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원은 그 사람의 경애를 나타납니다. 기원의 내용과 기원의 일념이 깊어져야 비로소 지속 불태전하는 신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자의 생활 양식입니다. 신앙은 일생에 걸쳐 깊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앙과 인생의 깊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4단계 사주기로 분리한 고대 인도 사고 방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의 사고 방식을 4단계로 들어본다는 거죠. 제1기는 학생기,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에 스승에게 배우는 시대. 제2기는 가장기, 가정의 주인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완수하고 자손을 키우는 시대. 제3기는 임주기,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은과 영, 숲으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시대. 제4기는 유행기, 해탈하기 위해 모든 집착을 버리고 편려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시대. 고대 인도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자신을 단련해서 사회적 책임과 가정적 책임을 완수하고 종교적인 수행을 거쳐 인생의 최종 목적을 이루려는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 장각계 동지들도 자기 실현과 사회 공헌과 인생 승리라는 테마를 내걸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10대 청년기에 걸친 신앙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자각하고 단련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면 재능의 싹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결의한 청년의 성장은 참으로 눈부십니다. 나는 19살 때 도다 선생님을 만나 약 10년간 훈도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골격은 도다 선생님과 불의로 전진한 청년기에 구축됐습니다. 다음은 장년부와 부인부 세대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른바 정년을 전후한 연대입니다. 미래부 청년부가 자각하고 단련하는 세대라면 이 연대는 실행하고 실증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신앙의 실정을 사회와 가정과 지역에서 나타내는 연대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신앙의 전력을 사회와 지역에서 마음껏 발휘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즉 다보의 보수의 근부의 세대입니다. 일생성불이라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해 신앙의 빛이 내면에서 더욱 빛나는 연대입니다. 이를테면 성숙과 환희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심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가 본 무대이고 더욱더 신심을 깊게 해 빛을 대해야 할 때입니다. 노고, 병고, 사고를 어떻게 막아내고 극복해야 하는가? 여기에 불법 본래의 과제가 있고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생사 일대사의 과제를 몸으로 실천해서 그 근본 목적을 이룸으로써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인생은 최후가 중요하다. 최후 수년간이 행복한 인생은 승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전에 삼위일한 생로병사이며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일신의 탑을 장하느니라. 어서 740쪽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화경 보탑의 사면에서 넘쳐나오는 그 거간 향기는 생로병사가 개개인의 생명을 장엄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로병사는 생명을 장식하는 향기라고 참으로 깊이 있게 해석하셨습니다. 그것은 묘호랭개교의 생사라는 본래 있는 생사로 그대로 되돌아가서 내 몸에 우주 본원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하여 불개의 생사라는 대환희로 불개의 생사라는 대환희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로병사도 자신의 보탑을 장엄하게 향기로 장식하며 상락아정의 생명력과 복덕이 영원히 넘치는 길이 열립니다. 제8회 이체동심입니다. 예. 이체 8회 이체동심까지만 하고 오늘은 하겠습니다. 광포대원의 유대로 맺은 화합승의 진정한 혈맥이 통한다. 어문을 보겠습니다. 종하여 니찌레는 제자 단나 등은 자타피차라는 마음 없이 수월하고 생각을 해서 이체 동심이 되어 남묘호랭격이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 더구나 지금 니치렌이 홍통하는 바의 구국은 이것이니라. 만약 그렇다면 광선 육보의 대원도 이루어질 것이니라. 더군다나 니치렌의 제자 중에 이체 이심의 자가 있다면 예컨대 성 안에 있는 자가 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니라. 어서 1337쪽 사행에서 9행까지입니다. 자, 통해를 보겠습니다. 총하여 니찌레는 제자 단나 등이 자기와 타인 그것과 이것이라고 차별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물과 물고기 같이 친밀한 생각을 품고 이체 동심으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는 것을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한다. 더구나 지금 니치렌이 홍통하는 바의 구국은 이것이니다. 만약 이대로 한다면 광선유포의 대원도 성취할 것이다. 이에 입에하여 니치렌 제자 중에 이체 이심의 자가 있으면 그것은 예를 들면 성 안에 있는 자가 내부에서 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강의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서에서는 생사 일대사 혈맹이 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 자세를 밝혔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일생 승부를 확신하는 신심, 두 번째 임종이 지금이라는 각오, 세 번째 생에 지속하는 신심, 이상 세 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신심의 성부르 혈맥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신심을 넓혀 만인성불 세계 평화를 실현한 것이 광선유포의 싸움입니다. 그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데는 사제와 화합승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후반의 주제는 화합승과 사제. 광선유포를 위해 싸우는 사제의 실천이 없으면 생사 일대사의 혈맥은 올바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 정신이 맥동하는 확고한 이체 동심 화합승이 없으면 부처와 마의 싸움인 말법 광선유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성인은 총하여 니찌레누 제자 단나 등은 자타 피차라는 마음 없이 수월하고 생각을 해서 이체 동심이 되어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한 말을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1337쪽이라고 단어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총하여라고 하고 이어서 니찌레누 제자 단나 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법의 어범볼 스라의 모욕 광선유포를 지향하는 참된 사제와 화합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합성의 요건으로 자타 피차라는 마음 없이 수월하고 생각을 해서 이체 동심이 되어라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요건을 기본으로 자행 와타에 걸친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는 실천이 있는 곳에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 흐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요건이 첫 번째가 일생상부를 확신하는 신심이고, 두 번째가 임종이 지금이라는 각오, 세 번째가 생에 지성하는 신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자타피차라는 마음 없이, 자타피차라는 마음은 무엇인가? 자신과 타인, 그것과 이것으로 분리해서 마음이 통하지 못하게 하는 대립, 차별,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살벌하고 이기적인 마음에는 당연히 부처의 혈맥이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칫하면 권력과 명예와 이해관계의 마음을 빼앗기고 지위와 자신의 이치 등에 강하게 집착하여 명문, 명리를 흘러 자기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신심은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간부라도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신심을 잃으면 아무리 훌륭한 말에도 광선유포 대원을 동심으로 하는 비할 데 없이 청정한 화합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성인은 어서에서 이체 이심의 자에 대해 성 안에 있는 자가 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선유포를 위해 성 안에 있으면서 광선유포를 파괴하는 사자신중의 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대성인은 자타피차라는 마음 없이라고 엄하게 훈계하셨습니다. 어구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자신중, 사자의 몸속에 생겨 사자의 몸을 물어짓는 벌레. 연화명경상권에서 사자가 죽어도 다른 것이 먹지 않지만 사자 몸속에서 생긴 벌레가 그 고기를 먹듯이 불법은 외부 영향으로 파괴되지 않으나 내부에 있는 악승으로 인해 파괴된다고 설했다. 수월하고 생각을 해서 이어서 수월하고 생각을 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월하고 생각한다는 말은 물과 물고기가 관계같이 떼어놓을 수 없는 친밀한 생각을 뜻합니다. 서로 다른 처지이지만 존경하고 이해하고 돌봐주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사이좋게입니다. 사제를 근본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한마음으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전진하면 자연히 사이가 좋아집니다. 전진하는 기세가 넘치는 조직은 모든 동지 간의 사이가 좋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중국에 등장하는 중국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와 제갈 공명이 서로 존중하는 사이를 수호 관계로 칭찬한 것은 유명합니다. 광선유포 대원이라는 부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여 모든 사람의 행복과 광선유포를 위해 기원하고 행동하여 열애의 행에 온 정성을 다하는 동지는 다같이 최고 사명을 위해 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대립이나 차별과 무연하며 화합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생생하게 성립됩니다. 이체동심과 혈맥, 그리고 셋째로 이체동심이라는 요건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생사일대사의 근본입니다. 앞에 언급한 두 가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체는 사람 각각의 개성과 특질, 처지 등이 다른 것입니다. 동심은 목적관이나 가치관이 같은 것을 말하며 특히 대성인 불법에서는 묘법에 대한 신심과 광선유포 대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법을 중심으로 개인과 전체가 좋아하는 모습이 불법의 이체동심입니다. 이 말에는 다채로운 인재군이 서로 격려하며 광선유포를 향해 전진하는 약동적인 모습의 결정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성인은 이체동심으로 전진하면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해야 비로소 생사일대사 혈맥이 흐른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체동심에 대해서 대성인이 주신 교훈을 간추려 보면, 첫째, 이체동심은 만사의 일을 성취하는 열쇠, 승리의 요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특히 부처와 마가 싸우는 말법 광선유포에서는 이체동심의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광선유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체동심의 단결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하셨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원하다. 이체동심은 궁극적으로 보면 법화경의 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병법은 한마디로 기원입니다. 법화경의 병법은 한마디로 기원이라는 것이죠. 잠깐 어구 해설을 읽고 가겠습니다. 이체동심이면 만사를 이루고 동체이심이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외전 3천여 권에 정해져 있다. 한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엇갈려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백인 천인일지라도 하나의 마음이 되면 반드시 이를 성취한다. 어서 1463쪽. 니치레의 동류는 이체동심이기에 사람들은 적지만 대사를 성취하여 반드시 법화경이 넓혀지리라고 생각하오. 악은 많아도 일선에 이길 수는 없으니 비읍컨대 많은 불이 모여 있어도 일수에는 꺼지니라. 이 일문도 또한 이와 같도다. 어서 1463쪽. 법화경의 병법. 법화경을 근본으로 하여 싸우는 방법, 남묘호랭개교 어본전에게 강성이 기원하고 이를 근본으로 모든 어려움과 싸우는 것. 시조긴고 전답서에 어떠한 병법보다도 법화경의 병법을 쓰실지어다. 시조긴고 전답서에 주신 어서죠. 어제도 제가 이 어서를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체동심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체동심으로 기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책과 방법론을 세워도 광선유포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체동심으로 강하게 기원하면 거기에는 커다란 힘이 생겨 가령
이체 이시민자가 나타나도 유유히 물리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심은 광선유포 대원입니다. 광선유포는 만인 성부를 지향하는 부처의 대원입니다. 그 부처의 대원, 스승의 대원을 내 서울어로 삼아 용감하게 광선유포를 실천하는 것이 동심입니다. 광선유포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원이 바로 동심의 진수입니다. 이 기원이 맥동하는 조직이 창가학회입니다. 완벽한 승리의 리듬. 광선유포를 위한 기원을 근본으로 하는 이체 동심의 전진에는 기세가 있고 승리하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위기에서 전진하는 사람들은 사이가 좋고 고생을 해도 즐겁습니다. 그 승리하는 리듬, 약동하는 리듬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오로지 동심입니다. 즉 광선유포 대원이라는 부처의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묘법의 리듬이 생깁니다. 존귀하기 그지없는 부처의 마음에 공명하기 때문에 성장이 있고 전진이 있고 환희가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간적 동료의식과 유대보다 높은 차원의 무너지지 않는 인재의성, 행복성, 평화의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부처 대원, 스승의 마음에 자신이 마음을 합하면 이체 동심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체 동심의 핵심도 사제불이입니다. 이어서에서 대성이는 결국 불법을 홍통하는 목표가 이체 동심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중요한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체 동심의 조직이 되어야 부처의 혈맥을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불의를 한없이 크게 넓혀 언제까지나 오래 통하게 하는 힘을 지니게 하는 실천이 이체 동심의 화합성입니다. 예를 들면 대성인 매루에 대성인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한 사람이라도 대성인의 정신이 맥동하는 이체 동심의 조직이 있으면 대성인과 사제불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의 혈맥이 오래 흐릅니다. 그러므로 이체 동심의 화합성이 있으면 광선유포 대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체 동심의 조직이 있으면 부처의 광포 대원이 끊임없이 계승되어 반드시 광선유포를 성취할 수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체 동심은 광선유포 대원을 성취하는 근본적 요건입니다. 창가학에서도 초대 회장과 제2대 회장이 이끈 싸움으로 이체 동심의 조직을 구축하여 완벽하게 승리하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그 사명을 계승하고 완수하기 위해 몸을 내던져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광선 유포할 기반이 되는 반석 같은 이체 동심의 화합성을 이뤘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존귀한 이체 동심이라는 승리의 리듬을 후계 청년들이 완벽하게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승리의 관건인 동심에 대해 몇 가지 그 뜻을 확인해 두겠습니다. 동심이란 1. 광포대원. 첫째, 동심은 광선유포 대원입니다. 아싸라 범나는 와중에 대성이는 젊은 난조 도끼미스에게 원컨대 나의 제자 등은 대원을 세우라 어서 1561쪽 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같은 일생이라면 광선유포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하고 대성인은 열렬히 애치셨습니다. 광선유포 대원은 대성인 직결로 광포 대원을 계승한 초대 제2대 제3대 사제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어구해설을 잠깐 보고 갈게요. 아싸라 범난입니다. 1278년부터 약 3년간 스르과 지방 후주군 아싸라에서 nicci된 대성인 문화가 탄압받은 범난, 니꼬 사형인을 중심으로 홍교가 진척되는 것을 질투한 천태종 누센사 주지 대리 교치가 일으킨 사건으로 막부 실력자 헤이노 사회 먼노조가 불태의 신심을 수지하는 진시로 등 농민신도 3명을
3명을 처형했다는 거죠. 난조 도키미스 1259년에서 1332년 스루카 지방 시즈오카현 후지군 우에노향의 지도 부모를 따라 젊었을 때 니치렌 대성인은 문화가 되어 니꼬상인 지도하에 순수한 신심을 관철했던 대성인을 애호하고 아싸라 범난 때 진력했으며 대성인이 인멸하신 후 미노부에서 이산하신 니꼬상인을 맞이하여 애호했다. 3대 걸쳐 지키라는 화합승단을 구축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내승은 권력이 두려워 사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광선유포의 대원에서 벗어났습니다. 참으로 사적대는 이체 이심 그 자체입니다. 창가개불 사제 3대가 보여준 광선유포를 위해 싸우는 근본정신 이 이체동심의 조직에서 맥동할 때 창가케는 민중을 구제하는 부처의 생명력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민중이 고뇌하는 암흑을 타파하고 민중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자비의 큰 빛으로 빛납니다. 악을 타도하고 정의를 끝까지 애치는 사자우가 되어 울려 퍼집니다. 숙명을 전환해서 자타가 함께 행복을 이루가는 대 확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열립니다. 오누승은 아시죠? 어구에서를 잠깐 볼게요. 오누승 니치렌 대성인이 선정하신 6명의 제자 중에서 니꼬상인을 제외한 5명 대성인이 인멸하신 후 묘소를 지키고 관리하는 운번제를 지키지 않고 천대 사문이라고 자칭하며 신사참배를 용인한 등 대성인의 가르침에 위배했던 승들이죠. 그분들이 오누승이죠. 그리고 그런 부처 힘을 갖추면서 없던 삼장사마의 대난도 극복할 수 있는 이체동심의 화합승 금강불계와 같은 사제의 대성으로 우뚝 솟아오른 조직이 창가학회입니다. 그러므로 도다 선생님은 미래의 경전에는 창가학회불이라는 이름이 기록된다고 예견하셨습니다. 대성인에게 직결하여 광선 육보를 수행하는 화합승단인 창가학회는 그 자체가 부처입니다. 이것을 도다 선생님은 확신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여러 번 도다의 생명보다 소중한 학회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엇보다 소중한 불의불칙의 화합승단을 도다 선생님의 생명으로 삼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창가학회를 이체동심을 기본 지침으로 삼아 크게 발전시켜 광선유포를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체를 동심으로 하는 신심의 노력과 성실한 행동으로 사제 3대가 이루어간 불의불칙의 화합승단을 확대합시다. 그 자체가 광선유포의 길이고 세계 평화를 향한 확고한 전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9회 때는 사제 불의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사 일대사 헬맥저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체 동심으로 남묘호랭교계라고 불러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배웠던 그 지용의 보살 그런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뭐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제 불의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의 강의를 배독을 가면서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아무튼 여러분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늘 저도 기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더욱더 신심에 정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